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이랑 교회 무역 예배드리는 우리 김용삼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김은실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김은미 집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사업과 직장 및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중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때가 가을이라,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니까 봄이다,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아하니까 여름이다, 또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니까 겨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기후가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천고인비, 하늘은 높고 사람이 살찌는 계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고 활동하기 좋으니까 지자체에서는 행사들을 많이 하죠. 운동회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떤 가수들을 초청해서, 또 코미디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행사가 가장 많은 때가 또 이 가을, 이때 바로 하게 되는데, 어쩌면은 또 그동안에 더워서 활동이 어려웠고, 또 겨울은 겨울하고 추워서 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덕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덕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쩌면은 이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감사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배은만덕한 사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방송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은만덕한 사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로 갚아야 하는데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악당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배은만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불행했을 때, 좋지 아니했을 때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불행할지라도, 좋은 일이 왔을지라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불행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을 범사에 감사다 그럽니다.
모든 일을 가리켜서 범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랬어요. 이게 모든 일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명절대로 또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명절이 나는 좋지 않아.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범사의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반대로 시험에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내가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러면 참 감사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또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건강 좋습니까? 우리는 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유형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은 좋지 않는 일, 불행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게 범사에 감사다. 추석 명절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범사에 감사.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빼놓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이 감사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빼서는 안 돼. 늘 감사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그의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이번에 배추를 심고 무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잘 자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입이 어리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 가보니까 그 배추잎 구멍이 뻥뻥뻥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벌레들이 이렇게 다 갉아먹어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 벌집처럼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을 했잖아요. 약을 하고 또 며칠 후에 가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그 어린 잎이 이제 떡잎들이 나와가지고 잘 자랐어요. 잎이 잘 피었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배추도 잘 크고 무도 잘 커서 아마 수확을 잘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런 이 여러 가지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못 크게, 못 자라게 없애버리려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예수를 못 믿게 자꾸 방해꾼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마귀라고 해요. 이런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시험해요. 믿음 생활 못하게. 그럴 때 잘 참고 견디면 이 배추잎이 떡잎이 나와서 잘 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이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성장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해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일매일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이 시험 다음에는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처럼 이 신앙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히히하하호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좋은 일이 있지 않냐면 내게 불행과 역경과 고난이 오면 그냥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식으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나쁜 일 또는 어려운 일, 내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 시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했습니다. 먼저 빛이 있지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갈라놓고 하늘에 있는 물을 궁창이라 하늘이라 그랬고, 땅에 있는 것을 묻히라 그랬고, 그렇게 다 갈라놓고,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뭄 때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냐니까 가물게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하늘에 물이 쏟아지니까 비가 많이 와서 세계적으로 보면 물난리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 물난리 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 지역은 그래도 우리가 물난리 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니까 이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도 역시 살아 숨쉬지만은 그러나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셔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 그 말은 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장 문화가 발전돼서 사람을 다 화장시키지만 옛날에는 다 내장이 있거든요. 그냥 흙으로 어쨌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근데 우리 영은 죽게 되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주인임을 깨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만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것도 사계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경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꽃이 피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이제 단풍 들고 흰눈이 내리고 이렇게 사계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을에는 이제 열매 맺은 것을 수확하잖아요.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 추석 때 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곡식과 햇과일을 수확을 해서 이제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이것을 달해라 그러는데 이것을 세상말로는 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달해예요. 차례.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가을에 드리는 이 감사는 곡식과 햇과일로 밥과 상을 차려서 이렇게 달해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석 명절에 드리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추석에는 주로 뭘 만드느냐면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송편. 이게 하나의 민속 풍습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귀찮으니까 안 만들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없이 살아도 송편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들고 또 흰눈이 날리고 춥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설날이 있어요. 한 해가 시작하는 이제 설날. 우리는 양력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을 설날이라 그럽니다만은 이제 음력으로는 1월 1일 초하루 이것을 설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양력설을 쉬라고 그러지만 양력설이 이제 민속적으로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월 1일 음력으로 설날을 쉬게 되는데 이 설날 때는 되게 뭘 만들어 먹느냐면 만두를 만들어서 되게 만두국을 많이 끓여 먹고 또 떡국을 끓여서 떡대를 만들어서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어야 한 살 굶는다 그런 풍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 떡대를 빼가지고 이렇게 떡국을 끓여 먹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리로다.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앰프가 나쁜 게 아니고 아마 약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약.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 거기 약 없어요? 거기 약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 오는 날이 되게 되면은 천둥 번개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죄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벼락을 때리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좋으신 부모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서 아나 이거 먹어라 하고 주는 부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면서 아 이거 먹어라 하고 주는 부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은 참으로 좋으신 부모님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하나님이 아니시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을 것이요. 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 주시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돼. 그 말은 항상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내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지만 또 내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삶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이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같이 주었어요. 이게 일반 은혜요. 이게 모든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요. 이 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냐면 이 땅의 모든 식물도 살 수 없지만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어요. 왜? 물은 생명이다. 생명.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물을 마셔야 살고 짐승도 물을 마셔야 살고 모든 식물도 물을 빨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이 식물도 물을 한 달만 주지 않냐면 시들시들 말라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 양식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천국 가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잘못해서 재난이 오고 불행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화가 변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이 복이 바로 내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게 되니까 이 악당들이 요한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반모섬으로 귀양을 시켰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요한은 거기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문을 요한을 통해서 열리게 하고 이 영적으로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계속 받아 썼습니다. 그 쓴 내용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맨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기에서 기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보면 이 쓰라린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켰어요. 예수님이 이 쓰라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었을까? 구원을 받을까? 의심이 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 말은 이제 너희들을 다 내가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변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재난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